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상고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상고할 때 저희들 진정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가 되고 또 말씀을 전수받고 또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는지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 1기 족보 전체적인 서론을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 1기의 생략된 대수와 또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족보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당연히 조작된 족보이다. 그래서 거기서 누가 빠졌는가, 또 다음 주에는 누가 추가되었는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이라면, 특히 유다 지파의 유대인이라면은 이 족보의 내용을 웬만큼 알았다. 그리고 족보에 당연히 빠진 대수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2166년 주전 2166년에 태어났죠. 그리고 예수님은 주전 4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2162년간의 기간에 42대. 그러면은 약 83년이 돼요. 한 대에 83년이 된다는 거죠. 또 아브라함부터 2166년에서 1기만 생각해 볼 때 다윗까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는 1010년이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계산을 해보면요, 약 한 대에 53년 정도가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53년, 그것도 너무 많은 것이다. 왜냐면은 평균 1대가 25년에서 30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족보는요, 표면적으로 혈통적으로 모든 대수를 다 나열하는 족보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목적이 있는 족보다. 언약의 족보라는 거예요. 언약의 족보. 언약의 족보이다. 그래서 언약이 전수되는 길과 언약을 전수하는데 역할을 한 그 세대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도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대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브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까지가 첫 14대 1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코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코는 begot, 영어로는 begot 아니면은 fathered라고 그랬어요. 동사로 사용되는 게 아비가 되었다, 아빠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비가 된다는 의미, 구속사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아버지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왕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고, 스승을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제사장을 또 아버지라고 부르고, 선지자도.
그래서 아버지라 불리는 자들의 공통적인 사명과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명과 조건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역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버지가 되었듯이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보세요.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지키게 가이드하고 이끌어주고 키워주기,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역할, 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씨를 전수하는 대를 이어서 물릴 수 있는 그런 역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아버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7절의 말씀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버지의 사명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세대만 말씀 받고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손들까지도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속사 시리즈 본문인 신명기 32장 7절에도 옛날을 기억하라. 그 후손들까지도 기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비의 사명은 물으면 답을 할 줄 아는 것이 아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아비의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44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르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스승과 아비 똑같이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사명이 있지만 스승은 어디서 어디까지만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말씀처럼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근데 영어로는 튜러라고 해요. 튜터라는 것은 여기서 투이션이라고도 하고 과외 선생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까지 수능시험 과외 선생이다. 그러면은 수능만 가르쳐주고 대학에 들어가면은 그 이상은 가르쳐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는 끝까지 책임지는, 죽을 때까지, 막말로 죽을 때까지 가르치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아버지다. 생명을 다할 때까지라고 하는 게 좀 더 표현이 적합한가요? 히브리서 1장 5절, 5장 5절, 그 다음에 11장 17절 말씀에도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렇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다라는 의미는 물론 표면적으로 아들을 낳은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서 간직하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면은 그럴 때 아버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스승으로까지는 봤어도 선생님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아버지로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3절도 그렇고 마가복음 8장 38절도 그렇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렇지만 너희가 그렇게 영접을 안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42대 족보의 마지막 세대잖아요. 근데 41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우리가 그 다음 세대가 영적인 다음 세대 42대 42대 천국으로 들어가서 진을 치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진을 친 42번째 장막 친 것 같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그 대수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이어진 대로 낳고가 되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를 낳고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족보예요. 어떻게 해서 여태까지는 구약에서 아담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 이제는 우리까지, 예수님까지 갔지만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우리까지도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로마서 3장 4장이나 갈라디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설명을 잘 해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의가,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진정 우리가 말씀을 전수받는 아들이 되시길,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인가 아님 스승인가? 우리에게 아버지이신가? 아니면 그냥 가르쳐주는 스승인가? 아버지와 스승의 차이는 뭘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아들이 된다는 의미는 그 말씀의 씨를, 언약의 씨를 전수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개념은 말씀 또 언약을 전수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요한복음 10장에 또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인데 원래는 족보를 타고 이 땅에서 태어나실 분이 아닌데 아들의 격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본 모습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과 같이, 5절에서 8절과 같이 하늘에 하나님 그 보좌에 계실 분인데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의 말씀하신 바 아니면은 내가 증거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일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아들의 모습, 우리가 갖춰야 할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아들 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 언약을 받는다면은 영적 아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진짜 우리가 아까 로마서 8장 14절 15절 읽은 것 같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된다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영접하고 진짜 그 아버지를 만난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때 말씀한 행복자가 누구냐? 진정한 행복자가 누군가? 진정한 행복자는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이 진짜 멀리 계시는 신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내 아버지로 만난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족보 공부를 하면서
중요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동시대에 살았느냐, 또 그 믿음을 전수받았느냐. 그 전수받은 사람이 에녹이고 노아고 아브라함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그런 오랜 기간을 나머지 인생의 전부를 그냥 다 바친, 순종으로 또 헌신으로 바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딴 게 할 게 없어서 그랬을까? 다른 목적이 없어서 그랬을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 된 자들의 도리.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깨달은 자들이 바로 처음에는 도망갔었지만 깨달은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말씀을 전수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들이 돼가지고 다시 아버지 역할, 아들이 크면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믿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자격이 되는 그런 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이 족보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누가 빠졌는가, 빠진 대수, 누가 빠졌는가라는 질문은 진짜 누가 아들의 자격이 없었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언약을 전수받지 못한 자가 누구인가, 그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빠졌는가? 처음에는 1기에서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헤스론과 나손 사이. 아까 본문에도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리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헤스론과 나손 사이라고 됐는데요. 더 자세하게는 람과 아미나답의 사이죠. 근데 성경 구절에 정확하게 보면요, 헤스론과 나손 사이에 갭이 커요. 그리고 아미나답이 나손을 낳은 건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아미나답이 나손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미나답은 진짜 나손의 아버지 맞았어요. 그런데 람과 아미나답 사이가 좀 퀘스천 마크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는요, 요셉이 야곱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하는데 그 가족 70명을 데리고 내려가는데요. 애굽에 내려간 가족들의 이름을 나열을 한 게 창세기 46장 8절 이하예요. 근데 12절 말씀 보면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 곧 헤스론과 하므리오. 그래서 헤스론은 애굽으로 이주할 때 있었던 인물이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성경에 나오는 아미나답과 나손이 나와요. 근데 이들은 언제적 사람들이냐? 민수기 2장 3절 말씀 보면요, 광야 시대의 사람이에요. 광야 시대의 족장, 유다 자손의 족장은 나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미나답의 아들. 그죠? 민수기 10장 14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영소라였고, 유다 군대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영소라였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6장 23절 보면은 아론이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같은 가족이에요. 이름이 똑같은 사람일까봐 이렇게 아미나답의 딸이면서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러니까 아미나답은 아론의 장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시대 사람인데 그 시대가 언제냐? 광야 시대예요. 광야 시대의 사람들이었다. 아미나답과 나손. 그렇다면은 아까 헤스론은 애굽 초기 시대, 그죠? 그 다음에 아미나답과 나손은 애굽 시대 말기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기뿐이 아니라
광야 시대까지. 그러니까 그 사이는 430년이었잖아요. 여기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었더라. 그러면 430년, 만약에 람이 요 사이에 어디 있더라도 그 사이에는 약 헤스론 쪽에 가깝던 아미나답 쪽에 가깝던 약 30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는 400년 정도의 갭이 있어요. 그게 일대가 30년이 될 수가 없다. 가능한 게 아니었죠. 그 시대에도. 그래서 람과 아미나답 사이라고 하지만 크게 보면은 헤스론과 아미나답 그리고 나손 사이에 이런 갭이 있다.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원호 목사님의 이런 설명이 없었으면은 관심도 안 가졌을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진짜로 이걸 관심을 안 가졌을 테고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그렇게 외우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느냐? 만약에 몰랐으면은 그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알고 나니까 이 이유를 알고 이런 빠진 대수, 생략된 대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만약에 몰랐다면은 일단 처음으로 목사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왜냐면요, 유대인들이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신 그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얘기해 주는 게 족보인데 그 족보를 안 읽을 뿐더러 이해를 못하고 또 그 족보에서 진짜 여기 반짝반짝 하면서 여기를 집중해 주세요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당연히 보이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그냥 읽으니까 그런 배경을 모르고 그런 문화도 족보나 그 역사의 배경이 없으니까 모르고 지나갈 거를 이렇게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이것을 안 이상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진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생략되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이사야서 19장 1절 말씀 보면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경고를 해주신 것은 그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남아있던 우상 숭배. 그러니까 애굽 시대가 통째로 생략이 된 거잖아요. 생략이 된 이유가 뭐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했냐?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렸는가? 물론 핑계거리가 있었죠. 거기에 종으로 있었으니까. 애굽의 달력은 주기가 10일 합니다. 1주가. 그래서 안식일은 7일 단위로 이렇게 가면은 지키거나 기억이라도 하기 쉽겠는데 10일 단위로 가니까 이제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언제가 주일이었는지, 언제가 안식일이었는지. 그러니까 핑계는 있었어요. 핑계거리는 있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못 가는 핑계도 정당하다고 하는 이유들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잃는다면 그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 그렇게 430년을 살았으니 당연히 인간으로 봤을 때는 예배를 못 드리는 시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그런 죄가 있었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에스겔 20장 7절에서 8절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맺힌 거예요.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던 것이 하나님은 진짜
마음에 들지 않았고 걸려있고 자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얘기하지만 그때 나의 분을 그 위에 쏟으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난 이유를 말씀하실 때 이 내용을 알려주시는 거죠. 30장 13절 말씀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하며 신상들을 녹 가운데서 끊으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애굽 자체 그 문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습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자리 잡은 그 우상 숭배 그것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족보는 마지막 때 족보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세상의 그 애굽의 문화 애굽의 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 통째로 그 세대가 예수님의 족보에서 생략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 생략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면요. 여기서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랬어요. 여기서 룻이 오벳을 낳은 거는 맞아요. 우리가 룻의 스토리를 볼 때 알 수 있죠.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그리고 오벳은 이세를 낳은 것도 맞아요. 그리고 이세가 다윗의 아버지인 것은 사무엘상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들은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살몬과 보아스 사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동침하더니 여호와께서 잉태케 하심으로 그 아들을 낳은지라. 그게 오벳이에요. 근데 살몬과 보아스 사이. 살몬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을 통해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몬은 라합의 남편이에요. 라합은 언제 사람이에요? 라합은 곧 살몬과 라합은 여리고 그러면은 가나안 입성할 때 사람이잖아요. 입성. 그 가나안 입성이 언제였어요? 주전 1406년이었거든요.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그 다음에 다윗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살몬에서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4대를 내려온 거예요. 다윗까지.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된 게 1010년이죠. 그래서 그 사이 여기서부터 보아스까지 보아스에서는 하나, 둘, 셋, 3대예요. 그러면은 많이씩 줘가지고 해도 100년, 200년까지 줄까요? 3대가 200년이면은 한 대에 70세까지 생각해 주는 건데요. 다윗이 왕이 된 게 나이가 들어서니까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은 한 60세, 50세, 60세 준 거는 많이 준 거예요. 한 1대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자는 말이죠. 그러면 1210년밖에 안 돼요. 200년이라고 해도. 그죠? 근데 이게 1406년이거든요. 살몬까지는. 그죠? 1406년이면 그 사이에 약 394년의 공백이 있어요. 거기서 396년이죠. 396년에 공백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살몬에서 보아스까지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럼 살몬에서 보아스까지가 살몬은 그 시대의 군인이었어요. 이 1406년에 얼마 안 돼서 애를 낳겠죠. 근데 그 애가 보아스라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룻기는 사사기 마지막 말기 쪽에 가까운 인물이거든요. 룻은. 그러면은 그 사사기 340년 정도의 기간의 마지막 쪽인데 그 사이에 한 대밖에 살몬이 보아스 낳고 끝났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살몬과 보아스 사이 그 340년을 어떻게 나왔냐면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에 그러니까 살몬은 가나안 입성 때 인물이고요. 보아스는 사사시대 말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대부분이 그렇게 생략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생략된 이유, 그 시대의 믿음은 이랬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라는 표현은요, 그 당시에 다른 나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시대가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그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기억하라라는 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요. 그냥 그 사람들이 전수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배우지 않은 거죠. 믿음을 전수받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기 말씀 보면요. 2장 7절 말씀에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 장을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중에서도 내가 좋고 내가 원하고 내가 편리한 것을 더 추구하고 따르는 내가 판단하기에 더 좋은 것을 따르는 시대가 되었나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사시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사사시대는 진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랑 너무너무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진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복 주시고 했는데 그런 편안한 가운데 편안함 때문에 더 믿음을 잃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벤 스타인이라는 미국의 변호사, 역사학자 또 시사 방송인이에요. 근데 2005년에 CBS 선데이 모닝이라는 프로에 나와서 한 말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사사시대나 또 애굽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시대는 어떤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목을 끌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테러리스트 공격과 학교 총기 사건 등의 사건들을 생각해 볼 때 나는 그 원인이 매들린 머레이 오헤어가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 불평을 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그녀는 살해당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오케이 했다. 학교에서 원래는 주기도문도 외우고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미국에. 근데 이 여자가 이런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걸 반대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케이 맞다, 기도 빼자, 학교에서 전도하는 일 금지하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성경 이야기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공립학교에서는 금지하자라고 해서 동의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학교에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고 했다.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그거 하지 말자, 읽지 말자라고 오케이 했다. 그리고 벤자민 스파크라는 박사가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매를 들면 그들이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기 때문에 또 자존감도 없어지고 안 좋다고 할 때 그는 전문가니까 그의 말이 맞겠지 하고 우리는 오케이 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렇게 얘기하던 스파크 박사의 아들은 자살을 했습니다. 애를 매를 들면 자존감이 없어진다고 해서 안 들었겠죠. 그런데도 자존감이 없어서 우울증에 시달려서 자살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래놓고 우리는 이제 와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되었나 묻고 있다. 그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를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남을 죽여도 꺼리낌이 없는 양심을 잃어버린, 꺼리낌이 없는 양심을 갖게 되었을까? 아마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적합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심은 거다라는 거죠. 이상하죠? 사람들은 너무 쉽사리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왜 지옥으로 가고 있나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하나님 얘기하지 말자, 성경 얘기하지 말자, 하나님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왜 우리가 이 세상이 지옥으로 변하고 있는가 의아해한다는 거죠. 놀랍게도 사람들은 신문기사는 너무 잘 믿는데, 그러니까 매체, 미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을 먼저 갖습니다. 누가 더 믿을 만할까요? 이메일에 재밌는 이야기나 농담은 산불같이 순식간에 퍼지는데 하나님 또는 성경에 대한 내용은 몇 번이고 생각해 본 후 보낸다는 거 웃기지 않나요? 사이버 스페이스, 곧 인터넷에 외설적이고 잔인하고 저속한 내용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학생들까지도 다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학교나 직장에서 금하고 있다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웃기나요? 하나님을 저버린 우리 사회의 심각한 현실입니다. 참 우리 사회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이 현실, 사회의 다른 사람들, 정치 그런 데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짜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이 나의 진짜 중심이 되고 절대적인 진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적용할 수 있을 때만, 편리할 때만 하는 건지. 그래서 이 생략된 시대의 공통점을 볼 때 우리가 이 내용은 다음 주에도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연합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생활, 그렇게 떨어져 하나님께서한테서 멀어진 그 시대나 그 사람들은 생략이 됐다는 거예요. 포함되지 못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고자들이 어떻게 안 끊어져요, 세대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자들도 또 이방인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연합만 한다면,
다 가능케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약속입니까? 아모스 8장 5절 말씀,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공통점은 안식일 제대로 안 지켰다는 거. 오르 목사님 설교 중에 가장 자주 하신 말씀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가장 강조하신 것이 안식일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는 주일이지만요. 그런데 그 모임을 폐하는 시대가 온다고 히브리서 12장인가요? 나오죠? 근데 모임을 폐하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드리기 싫어서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단은 그게 교회 안 나오는 게 편해지고 편리해지고 정당화된 시대를 우리에게 선사를 한다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 교회를 안 가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물론 지금은 당연히 못 가죠, 안전을 위해서.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사람들이 마인드는 이제는 집에서 유튜브로 봐도 된다라는 생각. 된다 안 된다를 우리가 지금 제가 싸우자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인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습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애굽 시대도 또 사사 시대도 조금씩 편해지고 이유가 생기고 정당화되고 사회가 반대하고 그러다 보면요, 결국에는 조금씩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어서 결국에는 예배를 안 드려도 마음에 가책이 없는, 오히려 내가 판단하는, 하나님 말씀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오늘 오전에도 설교 내용에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안 간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앞에 안 간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판단한 거와 반대가 될까 봐. 애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데 아빠가 분명히 싫어하는 거 알거든요. 그러면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 당연히 답은 no일 테니까 아예 안 물어보고 저지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씀 앞에 오면은 자기 죄책감 생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할까 봐 아예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단의 유혹에서, 그리고 그런 이 시대의 흐름에서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간 이유도 안식을 제대로 안 지켜서, 안식년과 안식을 안 지켜서. 안식을 안 지킨다는 건요, 마지막 때 영원한 안식,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즐길 영원한 안식을 거부하겠다, 포기하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 듣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그거는 연습이기도 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요. 그게 안 되면요, 마지막에 영원한 안식,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도 포기한다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서 생략된, 일기에서 생략된 두 시대를 생각해 보면서 잠시나마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진정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그냥 스승, 그냥 멀리 계시는 신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전수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멀리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함께할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